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주장을 지금까지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 로마서 5장 후반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신분,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했던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을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됐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범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죄가 넘쳤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넘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내려가는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면 내가 죄를 더욱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내 구원의 여정을 끌고 가실 거라면 내가 또다시 죄로 무너진다고 해도 결국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간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안심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는 이른바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염려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로마 성도들한테 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변을 하는 그 식의 논증을 또다시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앞에 본문에서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꼬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해서 질문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넘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게 도리어 하나님에게도 선함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게 결국 선한 일이네요. 이렇게 비꼬아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선을 행할 그 필요성을 없이 한다. 약하게 만든다. 크리스찬들이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조롱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없이 하는 거고 사람들을 막 살게 하는 복음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받아왔던 그 조롱 섞인 질문에 대해서 염려했기 때문에 이 로마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주면서 미리 사전에 그 질문을 차단하는 겁니다.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바울의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연약할 때, 이보다 더 죄인 되었을 때, 이보다 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줬으니까 내가 앞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구원 취소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마음 편하게 죄 짓고 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2절을 다시 볼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에베소서가 지금 얘기하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죽음은 몸의 죽음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죄의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죄의 편에 소속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이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어떤 존재가 됐냐면 죄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녀로 행하고 죄를 짓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그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귀에 따라서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게 소속됐던 곳에서 생명에 소속된 자들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신분이 바뀐 자들이고 소속이 바뀐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탄 마귀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전에는 사망의 나라에 속해 있던 자들이 생명의 나라로 소속이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을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죽었고 생명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질서가 다 뒤집히는, 우리 소속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사단의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구절은 출애굽기 14장을 해석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지만 그 뒤를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는 다 어떻게 됐죠? 홍해에 가라앉아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죠? 바로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애굽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바로의 권세와 능력과 지배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된 것이죠. 죽을 뻔한 그들을 하나님이 홍해에서 건져내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이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우리가 세례받은 사건을 어떤 사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우리 역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장사됐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세례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이전의 내 삶은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물들었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예전에 박형룡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사는 박형룡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가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례 그 의식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 또다시 세례 의식을 행할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세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는 거니까 나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형식적인 생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오랜 시간 동안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 형제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고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례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실 가장 큰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 날이 한 성도가 세례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한 성도의 생일을 기쁘게 축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날은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축하해주고 그의 새로 태어남을 기뻐해야 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받은 날에 축제가 열어져야 돼요. 오랫동안 이 마귀의 손에서 죽어있던 하나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겠다고 결단하는 사건. 그래서 한 번 받는 세례. 그것은 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 생각해 볼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 다시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겠어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지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은 제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제 삶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실수하고 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모습을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이 생각되지가 않아요. 이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모습과 현재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조금도 죄를 짓지 않게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는요, 여전히 죄의 습성과 악한 본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 성화의 과정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며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죄의 권세와
죄의 능력과 죄의 세력 가운데 이제 벗어났다. 더 이상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너를 위협할 수 없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러므로 너의 구원은 안전하다. 너는 이미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왔고 하나님이 이미 바로를 멸했듯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신분이 바뀌었다. 소속이 바뀌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지배에서 해방된 것처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소속돼서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금 여기서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는 표현이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홍해를 건너왔는데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바로와 애굽 군대는 죽었어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로 다시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소속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뭘 어려워하시냐면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의인의 자리로 들어와서 살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죄에 빠지게 되면 다시 자기가 구원받기 이전의 소속과 신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아담의 족보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다. 왜냐?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족보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변화되는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변화되는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성화되는 가운데 완성됐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와도 같은 믿음의 수준에 머문 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믿음이 더 성숙하고 믿음이 덜 성숙한 데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LA라고 한다면 거기에 도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 속도로 간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는 속도로 간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것 같은 속도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화의 속도도 다르고 거룩하게 되는 속도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다시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 같은 경험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직도 뉴멕시코까지밖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순종하는 수준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하고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바뀌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신분이 바뀌었어도 아직도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분이 되었다는 이 신분의 변화와 믿음의 수준이 변화되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다면 얼마나 빠르게 빠르게 성화되어 가는지 또는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 가는지 그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6절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4, 5, 6, 7, 8 5절이죠. 이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단락 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세요. 제가 강조해서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나니.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혔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자, 분명하게 바울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다시 살아날 자들이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6장 4절에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이 세상에 마음과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회의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뭐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땅을, 인생을 마감할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알고 명심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에 미련 두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삶을 나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 주께서 의로움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미련도 두려움도 없이 주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습성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타락한 본성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신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통치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왕의 자녀예요. 그러니 이제는 왕의 자녀답게 말해야 하고, 왕의 자녀답게 품위 있고 위엄 있고 또한 당당하게 살아가며 선을 행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의 사고와 가치와 삶의 철학들을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기도하시죠.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 기도했으니 다음 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확 주셔서 내 입술도 확 막아주시고 내 행동도 딱 제지하시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능력을 입어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의 그 모든 삶들을 싸움으로 감내하며 이 전투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까?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삶의 그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 자녀들과 씨름하고 아내와 남편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과의 지극히 평범한 순간과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려고 애쓰고 훈련하고 다듬는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은 능력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이 본문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양보하고 화목하고 분열시키지 말고 사랑하고 아끼고 거짓된 말 하지 말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런 실천적인 구체적인 삶의 강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신분을 받은 자들이 해나가야 되는 성화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요, 조금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자들로 변화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는 선을 행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는 나만 돌보는 이기적인 마음만 가득하고 내 인생, 내 생각, 내 삶,
그것만 지켜내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게 본성인데 그게 난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내 본성과는 다른 명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가운데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엔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자, 지금 여기에서 단번에 라고 한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 구절이냐면, 단번에 죽으셨고 이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신분이 취소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결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결과는 취소되지도 않고 뒤집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설교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또 나왔어요. 단번에.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받은 것은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끝났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다시 새 사람의 그 살아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로 구원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져요. 새로운 소속이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전에 내가 범죄했던 건 죄의 권세와 영역 아래에서 마귀가 통치한 나라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비록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비록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도 다시 율법과 죄의 권세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예전에 구원받기 전의 위치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록 혼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우리를 가장 위하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 서서히 살아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단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 권세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죠. 이것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구원을 의심하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더 부끄러운 자식이냐, 아니면 덜 부끄러운 자식이냐, 이런 우리 자신의 상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오로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의 문제에 달려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사실은 아닌데 그렇다고 칩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하고 있으니 너희도 인정해라. 그러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은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 자녀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너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너 하나님 자녀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처럼 쭈그려 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매를 맞아도 내 자녀고 혼이 나도 내 자녀고 잘못해도 내 자녀고 실수해도 내 자녀니까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라. 어깨를 펴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의 위치를 기억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숨 쉬고 후회하고 잠이 들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 참된 복음은 그런 우리를 위로합니다. 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너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사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자녀냐? 이렇게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너 하나님 자녀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완벽히 하는 사람도 없다. 처음부터 완벽히 걷고 뛰는 자녀가 없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100번을 쓰러져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답게 일어나서 당당하게 어깨 펴라. 그리고 다시 해보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신 의미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턱걸이를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풀업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처음 시작하면 2개, 3개밖에 못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매달리고 연습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씩 서서히 개수가 올라갑니다. 오늘 2개밖에 못했는데 내일 10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2개 했다가 일주일 지나서 3개 하고, 일주일 지나서 3개 반 하고, 또 일주일 지났는데 4개 하고, 그러다 또 안 늘기도 하고, 또 늘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2개밖에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돼서 갈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성도들에게 주는 격려고, 성도들에게 주는 박수이고,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성되어야 할 자리를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 수준과 비교해요.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엉망진창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도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명령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내일은 내 자녀에게 더욱더 따뜻한 아빠가 돼야지. 내일은 내 아내에게 더욱더 따뜻한 아빠가 돼야지. 내일은 남편이 돼야죠. 아빠가 되면 안 되죠. 어쨌든 이 모든 성화의 길은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여기고
어깨 축 처져서 쭈그려 있지 마시고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 하나님 자녀야. 내 신분은 바뀌지 않아. 내가 구원받은 건 취소되지 않아. 2개 했으니 내일은 3개 하면 돼. 못해도 1년 뒤에 4개 하면 돼. 그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어지는 성경의 박수와 위로를 받으며 이 성화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리스타 처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